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많은 선택을 하며 삽니다. 어떠한 선택은 사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에 따라서 때로는 반나절이, 때로는 하루가, 때로는 일주일이, 또 어떤 선택은 우리의 평생이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국 음식점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으시는가요? 저는 간혹 가게 되면 고민을 할 때가 많습니다. 메뉴판을 보면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짬뽕이 먹고 싶기도 하고, 또 짬뽕을 먹을까 하면 또 짜장면이 먹고 싶기도 하지요. 이것은 저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긴 게 뭘까요? 짬짜면입니다. 한 그릇에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짬뽕, 한쪽은 짜장면이죠. 이 짬뽕과 짜장면 속에 선택의 고뇌가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유명 셰프와 그리고 연예인들이 외국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그러면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와 또 음식을 알리는 그 같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것은 미국의 서부 쪽에서 했던 것인데, 촬영을 했던 것인데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는 뭘까요? 한국에서 짬짜면은 1인분입니다. 그렇죠? 짬뽕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싶은 사람이 짬짜면을 시켜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짬짜면을 시켜서 먹는 걸 보니까 짬짜면 하나 시켜놓고 2명이 먹어요. 이 짬뽕과 짜장면의 선택 속에 담겨있는 이 깊은 고뇌의 그 맛을 모르는 것이죠. 그건 원래 한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시켜놓고 둘이서, 한 사람은 짜장면 먹고 한 사람은 짬뽕 먹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문화가 아직 전달되려면 멀었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벨릭스 총독의 이 선택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지 못했던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몇 주 동안 제가 벨릭스 총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였던 사람이고 자유인이 되고 나서 그가 여러 가지 줄타기를 잘하여서 유대 총독까지 되었던 사람이지요. 사마리아 총독으로 4년을 지내고 유대 총독으로 3년, 4년을 지낸 후에 결국 오늘 이 사건 이후에 2년 뒤에는 로마 황제 네로로부터 소환을 받아서 사실 이 직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 가서 벨릭스 총독이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황제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황제가 이 벨릭스 총독을 불러서 그의 마음대로 했다면 그는 아마 이 벨릭스 총독을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벨릭스 총독의 형이 황제들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의 간청으로 벨릭스 총독이 죽지는 않고 역사의 무대에서 그냥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노년의 삶이 쇠락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나 그가 더 불행한 사람이었던 것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그쳤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던 그 같은 어리석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지요. 더둘로라고 하는 전문 변호인을 고용하여서 바울에 대해서 3가지 죄목을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죄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자기 변호를 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내용을 들었던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 총독이 취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연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다 들었으니 이제 잠시 연기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천부장 루시오를 불러서 그가 오게 되면 다시 재판을 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연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루시오 천부장이 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을 부를 마음도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재판은 더 이상 진행되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행동을 보면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이 벨릭스 총독이 미적미적되고 있는, 연기하고 미루고 있는 그 모습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루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 여자입니다. 헤롯의 손녀이지요.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론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말을 들었던 벨릭스 총독의 반응이 어떨까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찔림이 생기는 것이죠. 이 영혼에 찔림이 있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벨릭스 총독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그에게 들리게 될 때, 성령께서 그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에 대해서 들려주실 때 두려운 마음까지는 들었지만 그 두려움과 찔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믿는 자가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여서 복음을 듣는 일과 관계에서는 벨릭스 총독이 더 이상 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26절에 보시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서 그리고 교회들로부터 받은 그 헌금을 가지고 동족 이스라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는 일에는 틈을 내지 않지만 바울을 더 자주 불러서 내가 뇌물을 받을까 하여서 바울을 자주 만나는 그 틈은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벨릭스 총독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범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는 틈이 나지 않고 돈을 얻는 일에는 틈을 내고 있는 벨릭스 총독의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자 2년 동안을 그냥 바울을 그냥 가이사랴에 묶어두고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베스도가 후임 총독으로 와서 다시 바울을 신문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벨릭스 총독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미루고 있는 것, 연기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의 단면인 것 같습니다. 다른 일에는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는 틈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틈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빠서 시간을 낼 수 없으나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일에 대해서는, 나를 위한 일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틈을 내어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건강과 여건들을 사용하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 그것은 흡사 벨릭스 총독에서 발견하는 그와 같은 모습과 같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의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성이 없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이치에도 맞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잘 가꾸고 거름도 주고 가꾸어야 그 씨를 통해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의 땀 흘림이 있어야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의 수고가 있어야 내일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고 내일의 열매를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와 같은 형태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수고하지 않아도 내일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배로 주실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친절함과 오늘의 건면함이 미래에 우리에게 열매로 돌아올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텐데, 그렇지 않은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도 그러하지요. 오늘의 땀 흘림이 없이는 내일의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땀 흘림이 없이 시험지를 받아들게 될 때 할 수 있는 기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하나님, 잘 찍게 해주십시오. 찍게 해달라는 것이 조금 불편하니까 하나님, 제가 개스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지요.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상섭리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의 비상섭리.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낸 오늘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비상한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내 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지 않은지, 있지 않은지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맞들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는 점점 더 멀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수고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오늘의 영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로왕입니다. 바로왕, 이집트의 왕이죠. 그 왕 아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신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구출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왕이 자기가 거느리는 노예를 그저 보낼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겠다. 완악한 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내 백성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게끔 하겠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가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자기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하기를 원하니 허락해 주시오. 사흘 길을 가서 예배하게 해주시오라고 하지만 그렇게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리시고, 또 애굽 전역에 개구리 떼가 나일강에 뿐만 아니라 전역에 있게 합니다. 왕의 침실에도 있고 왕의 식탁 위에도 개구리 떼가 불쩍불쩍 뛰어다니게 하는 그와 같은 재앙을 내리십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 왕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이 재앙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언제부터 그러면 개구리 떼가 나일강에만 있도록 할까요? 다른 왕의 침실이나 또한 애굽 사람들의 집에나 이런 길가에나 이런 곳에 있지 않고 나일강에만 이 개구리 떼가 있게 하는 그 시점이 언제가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바로 왕에게 모세가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뭐라고 반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당장이요, 지금 당장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바로 왕의 답이 뭔지 압니까? 내일부터요. 내일이요. 이 말 속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이 그냥 자연적인 현상인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특별적인 어떤 개입으로 인한 것인지 자기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 기다려 보았다가 그래도 계속해서 개구리 떼가 많으면 내일부터 모세가 간구하여서 나일강에만 개구리 떼가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오늘의 영성이 없습니다. 미루고 있는 거지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파리떼가 온 땅에 창궐하게 합니다. 그러자 다시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 모세가 바로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일이 되면 파리떼가 물러갈 것입니다. 이 초반에 이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모세와 바로 왕의 대화를 보면 내일입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그만큼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살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바로 일어나지 않아도 나 살만한 여유 있어 라고 하는 그 오늘의 영성이 없음이 이 바로 왕의 말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재앙들이 더해지면서는 이 바로 왕의 생각이 바뀝니다. 이후에는 이 재앙들을 겪게 될 때, 다른 많은 재앙들을 겪게 될 때 즉각적으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이 완악하지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뭘까요? 가축과 사람의 초태생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하나님의 치심 앞에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밤에 곡소리가 울려나는, 애굽 전역에 곡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밤에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땅을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미적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이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이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성도의 하루하루 살이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단어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입니다. 어떤 때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영성이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미래의 어떤 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을 내가 살기 위한,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맡기신 일터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또한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우리 가운데 없고, 내일을 위한, 내일의 성공을 위하고 내 손에 잡힐 수 있는 그와 같은 결과물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얻기 바라는 그와 같은 농부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장 피에르 드 코사드라고 하는 예수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1675년에 태어나서 175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76년의 삶을 살면서 아주 얇은 기도와 관계된 책 하나를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강론을 했는데 그 강론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론한 내용을 그들이 받아 적어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한 100년, 12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사람이 그 100년 동안 쭉 내려오던 이 장 피에르 드 코사드라고 하는 이 불란서 신부가 했던 그 같은 내용 말들을 쭉 정리해서 그가 죽은 후에 책을 하나 펴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내어 맡김이라고 하는 책, 혹은 다른 제목이라면 지금 이 순간의 성례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의 사상을 담은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장 피에르 드 코사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성례, 우리의 삶은 지금 이 순간의 성례가 되어야 된다.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16번 정도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로, 은혜 입은 자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이번 토요일에도 성찬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텐데,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나를 은혜 입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뭘까요? 이 성찬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사야서 25장에 나오는 천상의 잔치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십니다. 오랫동안 보관하였던, 잘 보관하고 묵혀놓았던 포도주를 내시고, 또 살진 고기를 내시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 우리의 얼굴에 있는 눈물을 제하여 주시고, 수치를 제하여 주시고, 면박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벌벌 두려워 떨게 하는 이 죽음을 제하여 주시는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준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누립니까? 천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그 나라에서의 그 만찬을 이 땅에서 성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천상의 잔치를 경험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또 다른 마음이지요. 그런데 장 피에르 드 코사드는 성찬식에서만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성례가 되어야 된다. 매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동시에 그 은혜를 받는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오시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보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 피에르 드 코사드의 이와 같은 오늘의 영성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데 있다. 행복이란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데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내어 맡김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어 맡김의 기도를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주님, 당신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피조물을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이며 당신에게서 왔고 당신을 위해 존재합니다. 제게는 더는 돌보거나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다스려야 할 순간은 단 1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제 처지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도 묻지 않으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거룩, 완전, 구원, 영적 인도, 회개, 이 모든 것은 제 일이 아니라 당신의 일입니다. 제 역할은 당신에게 만족하며 제게 뭔가를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한 뜻에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어 맡김의 기도, 오늘을 사는 나의 기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 오늘 저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거예요. 식사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수고해서 번 것 그냥 제가 먹습니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식 주셨음을 기도하고, 또 내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허락받았음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소화하면서
음식물을 소화하고 잘 살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을 때는 이것이 감사의 내용인지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수없이 주어지는 기회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직장으로 달려가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 미래에 5년 뒤에 10년 뒤에 내가 뭔가를 얻고 나서 하나님 일 멋들어지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오늘 하루가, 나의 공부가, 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 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도 이 일을 제가 다 합니다. 몇 년째 해왔고 이 분야에 제가 전문가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오늘이 없는 영성의 모습, 전형적인 모습일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 우리의 하루하루 속에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영성이 진하게 배어있는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나올 때도, 학교를 떠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잘 지냈고 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오늘 하루 주님 의지하며 제가 잘 살았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루하루에 오늘의 영성이 쌓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 방향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는 확인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의 하루하루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있는 그 공간이 하나도 없고 1초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어 맡김으로 내가 살 때, 시간 지나면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어깨에 힘주며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내가 많이 해보았으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 어깨에 힘주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 그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는 그 같은 일이 있을 때 오늘의 영성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같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틈을 내고 계십니까? 개포동교회에서 제가 10년 넘게 설교하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틈을 낸다는 것은 교회 더 많이 나오시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삶의 자리에 틈을 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멋들어진 큰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우아하고 놀랄 그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기를 간구하며 할 때요,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벨릭스 총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에 틈을 내는 데 열심을 내고, 모든 시간이, 모든 공간이, 모든 만남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같은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에서 히브리서 설교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하여서 나의 성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력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 그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 발맞추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약속을 이루는 한 오늘이 되고 영광의 자리가 되고 기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하루하루가 버릴 것이 없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포동교회 신앙생활의 영성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의 영성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신 그 놀라운 감격들을 가지고 주일의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밋밋한 예배가 아니라 일주일에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감격이, 기쁨이 깃들어 있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경험 후에 또다시 우리가 흩어진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 우리의 일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날들이 더 많아지고 감사가 더 풍성하게 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펼쳐지는 그 같은 복된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